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신자를 위한 6번째 말씀, 기도는 무엇인가 제목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성경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은 너무나 많고 또 알아야 할 내용도 다양해서 한 권의 책으로 다루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초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되는데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영의 세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 처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등등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앞에서 올린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로 올린 기도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자녀의 자격으로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마음에 품은 소망을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는지 그 주체가 생략되어 있는데 그 주체는 바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로 인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훌륭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개차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는 무엇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받는 것은 그의 명성에 욕이 되고 금이 갈 뿐입니다. 반대로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라면 그의 아버지의 평판은 더욱 빛나게 되므로 그런 자녀는 아버지의 기쁨이요 영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자녀가 될 때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신 이유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며 베풀 줄 모르고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화를 내며 내 유익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낙을 위하여 사는 죄의 종처럼 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의지로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나의 성품이 변할 수 있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죄의 습관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하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가 첫째로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런 평판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나라가 임하소서 가르치셨는데 나라의 범위는 그 나라의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나라가 임하소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것은 오직 성도의 마음과 또 믿음의 가정이며 교회와 믿는 이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아직 나와 내가 속한 그러한 곳이 온전히 성령의 법에 지배되지 않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내 일터가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을 알고 잘 수행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대로 부부가 서로 거짓 없이 속임 없이 아는 지식이 같고 또 어떤 일에도 느끼는 감정이 같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같은 가정이라면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숨기거나 거짓으로 감추는 것이 없도록 반드시 한 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친정이나 시댁에 갈 때 부부의 감정이 다르다면 한 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생업을 위하여 장사를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부부가 함께 기뻐하는 결정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과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또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예배, 전도, 구제 등등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공동체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하여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은사로서 신앙 공동체에 있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터 또한 역시 단순히 생업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전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확장되고 온전케 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소서에 가르치신 예수님이 뜻입니다. 다음 가르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루어지이다는 어떤 의지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지혜와 권세가 깨어지므로 하늘에서 성도를 참소하던 사탄과 악한 영들이 쫓겨났습니다. 이로써 하늘에서 악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땅에서는 그 쫓겨난 사탄이 믿음 고백을 한 성도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도록 미혹과 핍박으로 역사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친 기도를 따라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은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생명을 위하여 꼭 필요합니다. 둘째는 매일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매일 구하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실 그런 기도 생활을 하려면 주 안에서 세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가지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며 내게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필요를 따라 매일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참고로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경고합니다. 사실 정욕에 쓰려는 것은 전부 필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내 구함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필요가 아니라 정욕과 탐심으로 구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음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죄 지은 자는 옥에 가둡니다. 그러므로 내게 죄를 지은 사람은 내 마음속 미움과 분노의 옥에 가두게 됩니다. 성도가 되었어도 많은 경우 물질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평생 미움과 분노의 마음속 옥에 가두고 생각이 나면 악한 생각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미움과 분노의 옥에 가두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더구나 내 의지로는 잠시 용서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미움과 분노의 옥에서 풀어주는 지혜와 자비로운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따라서 용서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가르치셨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에 오게 가던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용서와 은혜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깨달음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는 바로 그 방해물을 치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 스스로 용서할 수 없기에 기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음 가르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시험이란 나의 선택으로 피할 수 있는 육체의 일입니다. 사실 성도로 하여도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말씀에 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바로 시험을 피하기 위한 보호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런 보호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악이란 내 의지나 선택과 무관하게 바로 나에게 다가오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올 때 나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또 바위 및 안전한 곳에 두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런 보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에 교통사고와 같이 어느 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일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도우사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악한 일을 피하도록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사람은 두려움이 오기 전에 그것을 생각합니다. 무서워하기 전에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타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며 내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속에 마귀가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아 넣을 때 그 생각을 받지 말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것은 고백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치십니다. 이는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사탄의 말에 순종하여 범했던 그 죄를 성도가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 다스리는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결코 사탄에게나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를 망각하면 내가 조금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 남보다 잘한다고, 내가 조금 남보다 더 배웠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때로는 명품 옷을 들었다고 엉뚱한 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높이게 됩니다. 그 결과 엉뚱한 곳에 가서 나라를 구하고 권세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돌보도록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구하는 방법을 합심하여 구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교회든지 지역교회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각 지체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모두 함께 아멘으로 합심을 하나님께 표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 관련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입히시고 먹이실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경청하지 않고 버리며 자기 지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고 더 무겁게 눌림을 받게 되며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여 듣고 주신 말씀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나의 일터에서 내가 해야 할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치신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세워가시며 그런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